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동화 혹은 영화의 오랜 주제라고 할까요? 많은 시간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무슨 뜻이죠? 권선징악? 뜻을 풀이하면요,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이 드라마틱하게 악인, 빌런을 물리치고 중내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결말을 맺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화 혹은 영화의 주제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항상 의인이, 선이 성공하고 흥왕하고 악인이 망하는 영화나 동화와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성공을 해요. 설령 악인이 아닐지라도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겉멋을 쓰려고 합니다. 혹은 거짓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불의가 어찌 보면 성공의 어떤 지름길처럼 우리의 현실이 좀 안타까운 모습 앞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하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좀 앞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직시하며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허용하며 불의 가운데서 악인이 흥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면서 더 이상 불의가, 더 이상 악인이 성공하거나 흥왕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의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켜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탄압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듯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시고 불의를 눈에서 보지 않으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잠잠하시며 불의의 성공에 대해서, 악인의 성공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듯한 모습에 매우 답답함을 하박국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하는 시대를 살기를 간구하지만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려워져요. 국가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누구일까? 가장 힘들어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사회 기득권,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힘들건 어려운 건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살기 힘들다고, 삶이 퍽퍽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위 있는 사람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로만 들어봤죠? IMF? 우리 참 국가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 IMF 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좋았다고 해요. 왜냐면 기름값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차를 못 끌고 나오니까 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길도 안 막히고 잘 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데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막중한 위기를 겪는 것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금에 표현한다면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좀 단면인데요. 안 좋은 면인데 표를 의식한 채 그런 연약한 자들보다는 대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인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갈 때 고통받는 이들은 바로 이런 이들이 사람 몫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 15, 16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잡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낚시로 그걸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바다의 고기처럼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은 자들을 잡아가지고 착취하고 탄압하는 이들을 고발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고발되어지고 기도해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답하지 않고 하박국의 기도와 간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악인을 고발하고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 극적으로 악인을 처벌하고 의인이 성공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크게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지? 하면서 괴로워할 때 있어요. 왜 나를 괴롭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 곤란들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의인이 성공하는 시대는 요원합니다. 멀린 듯 하고요. 여전히 악인은 흥왕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친근한 말씀은 하박국의 마지막 그의 기도예요.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내몰린 하박국이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의 배경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고 악인이 흥왕하면서 의인을 삼키는 그런 절망스러운 세대 속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2장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근데 어떻게 새기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만큼 명확하게 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인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죄인을 좀 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글쎄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요. 죄를 범할 때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것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 비로소 그때 악인이 심판되어지고 불의가 징벌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세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연히 오카노 목사님의 이런 설교문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만 엎어졌으면,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저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향한 그 저주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실제로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탄원의 기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때로는 살면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삶의 빌런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악인이 멸망되어지는 믿음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을 덮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목도되어지는, 또한 간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